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고아로 자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두 형제가 예, 어느 날 같이 마을의 양을 몰래 훔치기로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양을 몰래 훔치다가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두 형제를 너무 괘씸하게 여겨가지고 그들에게 큰 벌을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마에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ST라고. ST. 여기 주보에 넣어줘. ST가 무슨 뜻일까요? sheep, thief, 양도독. 양도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마에 이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 형은 너무나 절망을 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이 마을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형은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멀리 딴 마을에 가서 살려고 했는데 그 마을에서도 사람들이 자꾸 그의 이마에 쓰여진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그게 또 괴로워서 점점 깊은 숲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아무도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근데 동생은 전혀 다른 반응을 했습니다. 동생은 어차피 어디 가든지 이마에 있는 그 흉터는 지울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는 차라리 이 마을에서 남아서 내가 속지 않은 인생을 살리라 이런 마음을 먹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생은 그 마을에서 열심히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특별히 마을의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점점 세월이 가면서 그의 얼굴에 주름이 늘고 머리에 백발이 성성해졌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열심히 마을의 일을 앞장서서 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그 마을에 우연히 방문을 했다가 한 노인의 이마에 ST라고 적혀 있는 그 글자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마을 주민에게 이보시오, 저 노인의 이마에 있는 저 ST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마을 주민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글쎄요, 저도 뭐 옛날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고 잘 모르는데 아마 세인트의 약자가 아닐까요? 세인트가 성자죠, 성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은 ST인데 정말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니까 그의 ST 글자가 양도독에서 성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좋은 말이죠. 인생은 해석하기 나름이다. 같은 인생의 그런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요셉 같은 경우에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의 인생을 저주하고 자기를 노예로 팔고 감옥에 넣은 사람들을 원망하려면 끝이 없죠. 그의 인생을 저주하려면 끝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그 형들이 흉년이 돼서 그 가나안에 있던 형들이 애굽으로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니까 형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으니까 지금 요셉은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죠. 근데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주보에 나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인생 해석은 이거예요. 형들이 판 건 맞는데, 형들이 좋은 의도가 아니었던 건 맞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이용하셔서 내가 이곳에 먼저 와서 7년 풍년 때 이 곡식을 다 준비해서 애굽 사람과 또 이 가나안의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위대해진 거죠.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긍정적인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보에 적어놓진 않았지만 인생에서 내게 벌어진 일이 10%라고 하면 90%는 그 일에 대한 내 반응으로 결정된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내가 어떤 신체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런 건 인생에서 10%밖에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내 반응이 90%를 결정한다. 또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죠. 토니 로빈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삶에도 겨울이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얼어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스키를 탄다. 예. 같은 겨울이 닥쳐왔는데 어떤 사람은 얼어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스키를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모세가 애굽 이집트입니다. 애굽에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12 spies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12명이 그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달랐습니다. 10명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거인들이 자기들 보고 메뚜기라고 말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느꼈으니까 그 사람도 아마 우리를 그렇게 봤을 거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떱니다. 거인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거죠.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또 빨리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이 사람들의 보고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빨리 퍼지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 아니라고 막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의 보고는 minority report, 소수의 보고이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지 않고 10사람의 이야기가 더 크게. 나중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쿠데타. 모세를 그냥 제거하고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기 들어가서 거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노예지만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뛰어나와서 말로 잘 안 되니까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으니까 이게 효과가 크죠. 옷을 쫙 찢으면서 아주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같은 땅을. 그리고 같은 거인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거민들을 삼키는, 거기 사는 사람들 삼켜버리는 땅이라고, 우리가 가면 상큐음을 받고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인들을 보면서 10명의 정탐꾼은 거인이라고,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 번역이 더 좋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 입 거리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죠. 두 사람이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믿는 백이 있어서 그렇죠.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거인이든 뭐든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는 확신하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뭐 엉터리 보고를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그들이 본 대로 거인이 있었고 땅이 무서운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인만 봤지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너무 멋있어서 제가 적어놨어요. The task ahead of us is never as great as the power behind us. 멋있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업이, 태스크가, The task ahead of us,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업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never as great as the power behind us, 우리 뒤에 있는 그분의
능력보다 크지는 않다. 너무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우리가 해야 될 그 과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아무리 두렵고 크더라도, 거인과 같이 엄청나더라도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다는 거죠. 아멘입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이죠. 예. 그 믿음으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 남달리 배짱이 좋았고 뭐 그들이 뭐 무술에 능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들은 그들 뒤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묵상하느냐, 뭘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은 절망밖에 안 옵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도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삶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었습니다. 또 제가 어려서부터 몸도 좀 많이 약했고 또 뭐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도대체 앞으로 뭘 하지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요. 제 자신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너무너무 모든 것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의 태도가 많이 바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여전히 두렵고 무서운 것은 많지만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직면할 때 미리 겁먹고 포기하기보다는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나가게 되는 것이 제 삶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대단히 두려워했던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내가 목사 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 지금 생각하면 참 우스운 이유들인데요. 그때 심각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제가 식성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고기를 잘 못 먹어요. 숯불고기 이런 거 먹는데 고기가 왜 물에 들어가서 끓인 거 있잖아요. 보신탕, 삼계탕 뭐 이런 것들 되게 진짜 잘 안 받아주고 잘 못 먹어요. 근데 왜 무슨 걱정이 생기냐면은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 목사가 되면 교인 집에 신방을 가거나 식사 초대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교인이 정성스럽게 고깃국을 끓여서 딱 내놓았는데 제가 못 먹으면 얼마나 미안합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야, 이게 너무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목사가 돼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전도사 때 제 친구 집에 집들이를 하러 갔습니다. 이 친구가 저보다 좀 일찍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그 친구 와이프하고 또 한 2명 친구 다른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요. 다 안 믿는 친구죠. 근데 제가 이제 우겼죠. 제가 전도사니까 축복 기도를 해야 된다. 식사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자꾸 우기니까 이제 제가 전도사니까 그럼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둘러앉아서 눈을 감으라고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을 하고 식사 기도를 쫙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이 친구 와이프가 모처럼 솜씨를 자랑한다고 스테이크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넓적한 걸. 야, 도저히 못 먹겠는 거야. 기도해놨는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거. 그래서 제가 나 이거 잘 못 먹겠는데 이랬더니 제 친구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인 줄 알았더니 중이네 이러면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멘트였습니다. 그런 망신을 당하면서 이런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 목사가 돼서 앞으로 어떡하지? 신방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르셨으니까 뭔 방법이 있겠지, 길이 있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감사하게도 청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청년들이 저를 불러서 식사를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집에 불러서 말이에요. 집에서 뭐 고깃국을 끓여서 내온다든가 이런 일이 없어요. 가끔 뭐 목사님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어느 식당에 갈까 이러면 제가 원하는 식당에 가면 되니까요. 또 주로 청년들이 또 뭐 주머니가 좀 얇다 보니까 제가 사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이것도 지나고 보니까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데 뭐 음식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참 걱정했는 게 뭐냐면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회자는 노래를 잘해야 되잖아요. 찬양 인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노래를 못하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가. 앞에서 사회를 봐야 되고. 야, 내가 목사가 돼서 되겠는가. 저희 집사님 충격을 많이 받았대요. 목사는 다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대 자기는.
목사인데 노래를 못하니까 너무 걱정이네. 특별히 제가 이 노래를 가뜩이나 유전적으로 못하는데 고등학교 때 또 음악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여기서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너무 잘 만났어요. 이 선생님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제가 남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떤 신념이 있는 분이었냐면 자기에게 배우는 모든 학생들은 악보를 그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분이 갖고 있는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만 되면 번호를 부르는 게 22번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요. 32페이지 펴면 불러봐. 그럼 솔, 미솔도 오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 고등학생이 그게 됩니까? 그러면 왜 안 해왔어? 왜 연습 안 했어? 이러면서 나와. 그래 패는 거예요. 밀대 자루로 뚝뚝 부러졌어요. 그걸 3년을 했어요. 3년. 노래를 한 곡도 못 배웠습니다. 제가요 30년이 넘었는데 다른 고등학교 선생님 이름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 이름은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손실한 이야기만 해주겠습니다. 다 밝히기는 그렇고 그분 이름은 지금도 뚜렷하게 기억나요. 그 정도로 제가 엄청나게 정말 매 음악 시간이 공포의 시간. 맨날 밀대자로 부러지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죠. 교생 선생님이 오신 거야. 너무나 예쁜 여자 교생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히리베 디히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로렐라의 언덕 막 노래를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은혜를 엄청 받는 거예요. 와, 제가 진짜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 처음이에요.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의 음악 시간에 정말 아름다운 그 선생님이 와서 노래를 가르쳐 주는데 막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선생님이 또 떠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또 메타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라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노래 부르는 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날따라 제가 이제 기타를 치면서 여러분 이래봬도 제가 기타도 칠 줄 압니다. 예, 기타도 치는데 음이 잘 안 맞아서 그렇지. 기타를 막 배워서 이제 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해도 차라리 기타를 안 치는 게 낫는 거예요. 기타하고 내 목소리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서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세상 노래는 못 불러도 좋은데 하나님 찬양만은 좀 똑바로 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 이후에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도 가요를 부르면 음이 안 맞지만 찬송을 부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르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이런 부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세 번째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길눈이 진짜 어둡거든요. 차를 몰고 딱 나가면요 사방이 노방천지입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길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 목사는 이 차를 몰고 나갈 일이 참 많잖아요. 특히 전도사 때는요 매일 운전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사로 삼행시를 지었더라고요. 예, 전 이래가지고 뭐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여 도를 깨치고 배웠구만 사실은 본고사 몰아요 뭐 이런. 전도사 때는 차를 막 계속 모는데 너무너무 막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면 제가 다 찾아다니고 결혼식, 장례식, 뭐 또 신방 뭐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일어났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저희 집사람을 만난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음악 쪽도 도와주고 있지만 길 찾는데 도사입니다, 도사. 보통 여자분들이 길을 잘못 찾잖아요. 특히 그 하얀 장갑 낀 김여사 이런 분들.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이 여사입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길을 너무너무 잘 찾아요. 보통 잘 찾는 게 아니에요. 한 예를 들어 보면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은 얼마나 낫습니까? 그죠? 영어로 다 되고. 근데 지도 한 장만 놓으면 못 찾아가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가 거의 끝나가는데 한국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혼자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사촌 여동생이 미국에 잠깐 방문을 했어요. 그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이 LA에서 우리가 LA에 살았거든요. 언니 그랜드 캐년 구경하고 싶어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래? 이러면서 그때는 내비도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 그러니 바로 차 뒤에 이불 깔고 아이를 눕히고 그 다음에 밤새도록 지도 한 장 보고 차 몰고 가서 그랜드 캐년 구경하고 밤새도록 돌아온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딱 저희 옆에 있으니까 제가 진짜 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녀가 바빠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누굴 주셨어요? 내비녀를. 네. 그녀 대신에 내비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너무 잘 됐어 가지고 내비게이션만 켜면 어디든지 다 찾아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래 우리 인생에서 너무 우리가 미리 겁먹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끌어 주시고 또 시험이 있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자기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수십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모세가 다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의 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우리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이거하고 적극적인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좀 비교하기를 원합니다. 언뜻 보면 둘 다 비슷해 보이죠. 거기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데 이 신앙인의 긍정적인 태도는 자기가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거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지나치게 확신하는 그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비슷해요. 신념이죠, 신념.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먹기에 달렸고 사람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고 원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책이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 책이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어요. 시크릿. 이 책이 되게 유명했습니다. 책도 참 표지도 디자인도 참 잘했어요. 해가지고 그리고 광고도 얼마나 그럴듯한지 전 세계 창조적인 또 탁월한 과학자 또 철학가 사상가 이들이 갖고 있었던 탁월한 인생의 성공 비결 플라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1% 상위 1%가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인생의 성공의 비결 모든 명예와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았던 그 비밀 그 비결이 이 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꿀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오프라 윈프리 쇼에서 또 이 책을 또 극찬을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가 좀 사실 좀 유해지적인 스타일이거든요. 이 책을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 또 나와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아마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를 거머쥐었고요. 최단 기간에 가장 짧은 시간에 500만 부를 돌파한 책입니다. 엄청난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저도 솔직히 궁금해서 읽어봤어요. 뭐 이 책이 저는 답이 있을 거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도대체 어떤 책을 가지고 또 이런 소리를 하는가 싶어서 이제 제가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화려하게 광고를 하고 화려하게 선전을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내용은 단순해요. 끌림의 법칙. 그게 뭐냐면은 긍정적인 생각과 또 나의 간절한 믿음이 만나면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이 부와 명예와 성공을 내가 간절히 원하고 된다고 믿으면 그걸 막 끌어당긴다. 우주의 큰 기의 힘이 어떤 우주의 파워가 나를 도와서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신념을 가지면 내게 그런 부와 명예와 성공이 막 끌려온다는 거 자석처럼. 말이 됩니까? 예, 그러면 그 책 산 사람은 다 성공해야 되는데 안 그렇거든요. 예, 여러분 그냥 하는 소리거든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바로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다는 거죠. 인간의 잠재적, 인간의 숨겨져 있는 그 파워는 한이 없다는 거죠. 이 우주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들이 주장하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신적인 능력, 내 속에 있는 그런 인간의 그 가능성을 믿는 그 믿음이죠. 이 믿음은요,
인본주의적인 믿음이고요. 사실은요, 이게 마귀가 쓰던 수법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창세기 3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장 5절. 우리 주보에 나와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 안에 신성이 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너는 이 시키는 일을 따르면 선악과를 먹고 마귀의 이 유혹을 따라오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 이게 바로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겁니다. 이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거든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갈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 1대1 양육하면 배우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은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거 우리가 흉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창세기 때 주었던 똑같은 유혹을 우리에게 주는 거야. 너가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신념을 강하게 가지면 너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고 내 속에는 가능성을 극대화해서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이룰 수 있다. 최고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은 와 하고 따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어차피 모르니까 그거라도 어디냐 이래가지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교만한 것이죠. 잘못된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은 좋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이고 잘못된 삶의 자세입니다. 문제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님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도 성경 구절을 또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더 헷갈리는 거죠. 성경을 인용하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이게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 같고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많이 쓰는 구절이 이런 구절이죠. 오늘 읽은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I can do all things in him who strengthens me. 너무 멋있어서 제가 또 영어로 외웠잖아요. 내게 strengthen,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I can do all things.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되게 멋있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성경도 이야기하냐, 너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너가 무슨 일이든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을 볼 때 자세히 봐야 돼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즉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그 파워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실 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지, 내 신념과 내 노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적극적 사고방식과 세상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세상적인 긍정적 사고방식은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면, 간절히 소원하면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여기에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매를 좋아하는데, 그 자매를 좋아하는데 말이죠,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그 자매 싫다는데도 끝까지 하면 무조건 된다고, 신념만 가지면 된다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니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을 먼저 묻는 자세가 필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념을 가진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이루어집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이루어지는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자매들이 안 된 게 감사하죠. 저희 집사를 만났으니까.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적극적 사고방식은 이런 게 없어요. 인간의 신념만 강조하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유명한 분이죠. 이재철 목사님.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이 말기 암 환자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무너무 절망한 얼굴로,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으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 병을
잡고 싶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이 기도원이 용하단 말을 듣고 올라왔는데 아무리 안수기도를 받아도 병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 원장이 믿음이 약하구만,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해서 병이 안 난다고 자기에게 모든 걸 다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제가 누워서 생각하니까 이게 믿음만 있으면 낫는데 병이 안 나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사람이고 나는 몸에 병도 들었고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절망에 빠졌어. 그나마 있던 믿음조차도 지금 없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때 이세철 목사님이 이 사람을 붙들고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님은 왜 꼭 병이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낫게 하지 않고 천국으로 불러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야말로 더 이상 아픔과 고통도 없는 최고의 치유입니다. 이제 형제님은 평생 가져왔던 신앙의 마지막 열매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왜 그렇게 절망하십니까? 구원을 선물로 받았으니 이제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믿음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형제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로는 치유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구나. 내가 좀 나아서 또 골골골이 힘들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승리구나. 그래서 그 형제가 얼굴이 밝아지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 하면 무조건 나아야 되죠. 무조건 신념을 가져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앞에 이런 말씀 있죠. 4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힘으로 뭐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승리를 하고 최고의 성공을 거두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바울은 이 문맥상으로는 내가 주님이 능력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풍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비천할 때도, 궁핍할 때도 절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내 인생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주님 안에 나에게 있다는 것을 사실은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적극적 사고 방식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요,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게 진짜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능력이죠. 여러분, 이런 적극적 사고방식, 인간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을 하면요, 안 되면 절망하고 되면 교만해지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은 안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되면 감사하고 겸손해지죠. 여러분, 찰리 워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극도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어가지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마약을 밀수하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34세 리번 월스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을 갈았습니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놈들, 나를 이렇게 선고한 판사들, 내가 나가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런 마음으로 일을 갈았습니다. 과격해지고 난동을 부리고 탈옥을 꿈꾸었습니다. 요주 인물로 찍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교도소에서 가장 훌륭한 죄수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태도가 그렇게 바뀌자 교도소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교도소 직원이 지나가는 말로, 저 옆에 발전소가 있는데 발전소에 있는 모범수 한 명이 3개월 후에 이제 출소한다고
전기 기술자 한 명이 출소한다고. 그 말을 그가 들었습니다. 그는 전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지만 전기에 대한 책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전기에 관한 공부를 3개월 동안 했어요. 그리고 그 모범수가 추록하자 그는 그 자리에 자기를 좀 넣어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는 너무나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 부하 직원이 150명이 되는 교도소 발전소의 총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이라는 도시에 브라운 앤드 비글로우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의 사장인 헐버트 휴스 비글로우라는 사람이 탈세 혐의를 받아서 감옥에 잠깐 들어오게 됐습니다. 감옥에서 이분이 뭐 사장으로 있다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괴롭고 막 힘들겠어요. 옆에서 친구가 되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그와 우정을 쌓았습니다. 그의 친절한 우정에 감동을 해서 이 사장이 나가면서 자네가 출소하게 되면 우리 회사를 한번 찾아오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주 후에 이 찰리가 교도소에서 석방되게 됐어요. 어차피 갈 데도 없었어요. 이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주급 25달러를 받는 노무자가 됐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2개월이 안 되어서 노무자의 감독이 되었고요. 1년 후에는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지배인이 되었고 나중에는 부사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 사장이 죽게 되자 그는 브라운 앤드 비글로우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너무나 경영을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연간 회사의 판매 실적이 300만 불에서 5천만 불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류의 회사들 중에 가장 큰 회사가 됩니다. 찰리 워드는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노력하였고 모범 시민으로 인정을 받아서 대통령이 특명으로 그의 전과를 말소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한 참 좋은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처럼 교도소에 있었던 출소에서 나올 올 때 갈 데 없는 사람들 500명 이상의 교도소 사람들을 받아주어서 그들을 엄격하고 따뜻하게 잘 지도해서 사회인으로 다 복귀시켰다는 거죠. 그는 잘 나가고 잘 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도 자신이 한때 수용소에 있었던 수용자였던 감옥에 있었던 수용자였던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늘 잊지 않기 위해서 늘 겸손하기 싶어서 교도소에서 자기 번호를 단 팔찌를 늘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 난 한때는 이런 처지에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왔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긍정적인 태도로 인생이 바뀐다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삶의 자세가 바뀌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상적인 적극적 사고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적극적 사고방식을 비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비슷해 보여도 근본적인 뿌리를 살펴보면 완전히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적극적 사고방식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성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긍정적인 적극적인 삶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이 아들도 주셨는데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십자가 자체가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죠. 십자가를 자세히 보면 십자가를 묵상한 사람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자체가 플러스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구경만 해도 쳐다보기만 해도 플러스 인생을 살지만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 옆으로 비스듬해지면서 곱하기가 됩니다. 곱하기.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그저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곱하기 인생, 축복이 더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이 쏟아부어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